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치지 않으시는 그 열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난 한 주 동안 생활하며 말과 행동, 생각들로 알게 모르게 지은 죄 모두 내어놓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마음을 다해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곡조 있는 기도가 되어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 여기 모인 우리의 모든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 함께 마음을 다해 시선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안개가 따뜻한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니 시작하네. 다 같이 박수 치시며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기쁨을 춤추리.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아멘.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상주 안에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하면 성령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시겠습니다. 먼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텐데요. 교회가 속히 안정과 평안을 되찾고 교역자님부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평강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어 구속사 성취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번째로 요셉 선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 세 분의 교역자님의 영적 목회 승리와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요셉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보기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84돌의 성윤호 정수연 요셉의 아들 민준이가 희귀난치성 소아내전증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데요. 특별히 대근육 발달을 위해 물리치료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리치료가 잘 돼서 잘 걷고 대근육과 모든 발달이 잘 되도록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87돌의 한나림 요셉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 완전히 치료돼서 이제는 정말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84돌의 김진영 요셉의 부친 김보현 집사님 손가락 골절 수술 후에 수술 부위에 후유증 없이 완전히 완쾌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네 번째로 85돌의 김경태 이유리나 요셉의 딸 보미가 어깨와 팔 뼈가 잘 붙고 재활이 잘 돼서 일상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온전히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곡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요셉 성교를 사랑해 주셔서 이 거룩한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인도심에 정말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그러나 저희 요셉들 아버지를 믿는다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사옵나이다. 한 주간 살면서 악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죄인에게 서지 않았는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았는지 살펴보면 너무나 부끄럽사옵나이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저희 요셉을 복된 요셉이라 허락하였사오매 이 시간 다 늙고 회개할 때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항상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리옵나이다. 먼저는 아버지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먼저는 저희 각자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가 이 나라를 지키는 병거와 마병인 줄 믿사오매 더욱 뜨겁게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위정자들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은혜 가운데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등 모든 분야의 안정과 발전만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공산주의 세력들을 모두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하루속히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도 국사의 말씀이 퍼져나가 북한 주민들에게도 큰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평강제일 교회를 놓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평강제일 교회가 마지막 때 국사의 완성을 위해 쓰임을 받는 교회인 줄 믿사오매 앞으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이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교육자부터 시작해서 유치부, 영화부에 이르기까지 각자가 오직 말씀에 순종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말씀의 일생 오리란 뜻 앞에 순종만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요셉 성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요셉 성기를 이끌어가는 세 분의 교육자 홍승희 목사, 이영수 전사, 정요한 전사 아버지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요셉 성교회를 생명의 길, 말씀의 길, 부흥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께 맡겨야 되는 기도 제목이 있사옵나이다. 송윤호, 정수현 요셉의 아들 송민준 군 희귀 나치성 소아 내전증과 한나림 요셉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김재영 요셉의 부친 김보현 집사님의 손가락 골절, 김경태 이유리나 요셉의 딸 김보미 양의 어깨 팔뼈 골절, 이 모든 것을 먼저 아버지께 맡겨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 요셉 성교회가 신령한 백부장이 되어서 이들의 완치를 믿을 때 아버지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 예배 순서에도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주시는 정요한 전사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던집혀 주셔서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나 옥에 갇혀 있을 때나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그 은혜의 말씀을 저희 요셉 성교회 회원들 각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부르는 여소는 성가대 찬양 아버지께 영광이요 듣는 요셉에게는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옵고 아뢰지 못한 기도 제목까지도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응답 내리실 것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고 존귀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1월 14일) 요셉 정기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나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여수론 성가대의 찬양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전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2절과 21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가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 선교회 23년도 새롭게 저희가 출발을 했죠. 그 가운데에 이렇게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또 새롭게 요셉과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첫 시간이 주어졌을 때 제가 요셉 선교회에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하시길 원하실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요셉 선교회의 이름이 담겨있는 요셉이라는 인물, 그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요셉 선교회가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는지 이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리 요셉 선교회 회원이라면은 요셉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요셉 이 네 명은 믿음의 4대 인물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횃불 언약,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지고 이삭과 야곱, 그리고 마지막에는 육적 장자가 아니라 이 영적 장자인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이나 구속사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이 중요한 이름 요셉이라는 이름을 우리 선교회에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 기원을 찾아봤을 때 제가 99년도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4월 4일에 주셨던 말씀을 보면 이 요셉 선교회는 구원의 통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마음속에 말씀을 하신 그 마음속에는 바로 우리 요셉 선교회가 요셉과 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이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요셉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인물이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인물이다라고 요셉을 소개하고 그 요셉을 통해서 그 손이 미치는 곳마다 복을 끼쳤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요셉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기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이 이제 바라고 또 미리 아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고 우리를 보는 사람마다 칭찬과 그 요셉과 같은 칭호가 붙을 수 있는 개개인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요셉 선교회가 요셉과 같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시죠. 우리가 2023년도 이렇게 새해를 맞이할 때면은 각자 개개인 많은 계획들을 세우실 겁니다. 뭐 올 한 해는 나의 경제적인 어떤 목표를 두거나 아니면은 내가 올해는 운동을 해야지, 건강한 몸을 가꿔야지 이러한 계획들을 세우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면은 누구나 올 한 해 처음 우리들의 마음은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성경 읽기를 다들 목표를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들 성경 말씀 중에 어떤 말씀 제일 많이 읽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누구나 당연히 창세기요. 창세기를 제일 많이 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창세기 내용의 그 결말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알아볼 요셉에 대한 인물의 스토리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여정일 수 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 요셉이란 인물 하나님이 어떠한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그 여정을 다시 한번 쫓아가면서 가르쳐 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큰 첫 번째로 이제 요셉의 시기를 나눠볼 때에 첫 번째는 부족할 것이 없었던 시기입니다. 요셉의 그 시작을 보면요, 부족할 것 없던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로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었고 그 아들 중에
가장 사랑한 자식이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다라고 창세기 37장 3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은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장 많은 큰 그러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함께했던 형제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요셉은 자신의 집안에서 가장 어른인 이 야곱의 사랑을 바탕으로 형제들의 시기와 질투가 있었지만 그의 첫 시장은 가장 아름답고 부족함이 없었던 그러한 시기를 보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야곱의 아들들 그 형제들이 다 양을 치러 세겜에 나갔을 때 보면요, 요셉은 양을 치러 일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곁 야곱의 곁에서 그 장막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양을 치러 간 형들, 그 형들을 부르러 야곱이 요셉을 따로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형들은 노동, 집안을 위해서 양을 치러 멀리 일을 하러 나갔는데 가장 사랑받는 요셉은 그렇게 일을 하러 가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었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볼 때 가뜩이나 요셉은 시기 질투 가운데 있었는데 또 요셉을 보면요, 그 형들한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합니다. 11별이 나에게 절을 했어요. 11곡단이 저에게 절을 했어요. 형제가 동생까지 이제 11명인데 마치 자신이 절을 받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일도 안 하고 혼자 좋은 옷 입고 있는 이러한 요셉을 형들은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였었죠. 그런데도 이 요셉은 형들이 싫어하는 사실 이때는 잘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형들을 부르러 세겜이라는 곳까지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본다면요, 이 모습을 볼 때에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요셉의 이 부족함 없었던 시기처럼 학교 생활, 이러한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될 겁니다. 부모님의 보호 아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질 그러한 의무가 없이 그저 사랑 안에서, 또 우리들이 울타리 안에서 교회 생활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우리가 부족함 없이 그러한 시기들을 보냈던 우리들의 옛날이 기억이 날 겁니다. 요셉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청소년의 시절, 어린아이처럼 지냈던 시절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요셉은 이 17세까지를 부족한 것 없이 지냈다라고 나오는데, 이때 요셉은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장막에서 이뤘던 신앙 전수입니다. 아버지 야곱, 형제들을 다 양을 치러 내보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나가지 않고 아버지 곁 장막에 남아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장막이 과연 어떠한 곳입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TV를 보거나 나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때의 장막은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소였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 야곱과 요셉이 할 이야기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 자신이 만난 하나님을 요셉에게 생생하게 이야기해 줬고, 또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배웠던 그러한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터전이 요셉의 이 17세까지의 장막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을 보아도 이 에서는 들사람이었지만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종용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야곱도 장막에서 아버지 이삭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배우고, 또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언약을 배우면서 자신도 모르게 장자권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던 게 요셉의 아들 야곱이었죠. 요셉도 이 17년간의 세월, 부족함이 없었던 시기에 다른 무엇보다 이 장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신앙의 사람으로 자라나갈 수 있었던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4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은 바로 장막에서 이어졌음을 성경 말씀 히브리서 11장 9절 그리고 11장 22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토요일 어떻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쉬는 날이죠. 이 쉬는 날인데도 이렇게 멀리까지 비가 오는 가운데도 눈이 오는 가운데도 먼 거리까지 차를 타거나 아니면은 전철, 버스를 타고 또 이 어린 아이들까지 대동해서 교회에 우리는 나오는 신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 나오는 열심을 다하는 시간들 하나하나가 다 헛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잇는 장막에서의 신앙 전수가 우리 각자의 가정에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 말씀 볼 때 믿음으로 함께 장막에 이들이 거하였고 그 장막에 거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막, 이 성전에서 나와 함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을 받는 시간을 보낼 때 분명하게 우리들 각자 또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이 작은 생명, 어린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성, 이 구속사의 완성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시기 부족할 것이 없었던 17년에 요셉의 이 시기는 바로 앞으로 다가올 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인생을 버텨낼 신앙이 자라날 수 있었던 시간이 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나와서 이 교회를 다닌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신앙, 이 믿음을 세울 때에는 그 기간을 넘어서는 중요한 무언가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볼 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는 17세가 될 때까지 장막에서 신앙 전수를 받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할아버지 이삭과는요 짧게 약 1년의 세월을 요셉이 함께 보냈음을 구속사 시리즈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아버지 이삭과 함께 지내는데 그 이후 요셉은 17세에 팔려나가게 되죠. 그 사이의 기간 약 1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할아버지 이삭의 신앙은 분명하게 요셉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볼 때 기간의 길고 짧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처럼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처럼 바로 중요한 것 우리가 요셉처럼 지금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세워지고 또 우리 가정이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그러한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우리 모든 요셉 선교회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부족할 것 없었던 시기를 지나 큰 두 번째, 나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입니다. 나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요셉. 이 17년에 부족할 것 없었던 시기를 요셉이 지나게 되고 드디어 성경으로 볼 때는 이 구속사가 펼쳐지는 일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요셉의 인생으로 볼 때는 지금까지 보내왔던 시간과 정반대되는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앞에 이야기 요셉의 스토리를 다시 이어가면요. 이 세겜에 양을 치는 형들을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세겜에 도착을 했을 때 형들은 그 세겜 땅에 없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 그 형들은 세겜으로부터 약 22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도단이라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다시 도단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먼 거리를 걸어서 도단에 이르렀을 때 요셉과 형들이 멀리서 서로를 알아보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이때 요셉을 발견한 이 10명의 형들이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창세기 37장 18절을 보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였다. 요셉을 보고서 형들이 쟤를 어떻게 죽이나 죽이기를 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 형들에게 비록 어머니가 달라도 피를 나눈 형제였고 또 그들의 눈에는 어리디 어린 동생이었죠. 그런데도 이 10명의 형들은 그 어린 아이의 죽음을 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이 형들이 급하게 회의를 시작을 하죠. 우리가 싫어하는 요셉을 어떻게 죽일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형제들끼리 피 흘려서 뭐하냐? 우리 손을 더럽혀서 뭐하냐? 그냥 구덩이에 던져넣자. 우리가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말자. 이렇게 르우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하게 하였고 이 르우벤의 마음에는 요셉을 살려서 다시 야곱에게로 데려갈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르우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요셉은 이 형들에게 채색 옷을 뺏기게 되고 그리고 자신의 옷이 벗겨진 채 말라버린 우물, 이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웅덩이로 떨어지는 요셉, 성경 말씀에는 그냥 웅덩이에 들어간 것처럼 나와 있지만 여기에 있는 웅덩이는 물이 마르지 않기 위해 깊이 파져 있는 곳이죠. 그런데 여기에 물이 말랐으면 각 돌들이 뾰족하게 나와 있고 그곳에 떨어지는 요셉은 온몸이 까지고 피가 나고 머리가 부딪힐 때마다 눈앞이 번쩍번쩍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떨어진 요셉은 아픔을 부여잡고 크게 소리쳤을 겁니다. 살려달라고 형들에게 그 애원하는 그 어린 동생의 목소리가 형들에게 들렸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뒤로 한 채 형들은 무엇을 했나요? 창세기 37장 25절 말씀을 보면 형들은 그 요셉의 울부짖는 소리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는 소리를 듣고도 피 흘린 동생을 보고도 그냥 이들은 음식을 먹었던 거죠. 이때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나를 죽이려고 작정한 형들, 내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그 밖에서 그냥 히히덕거리면서 맛있는 음식이나 먹고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증오에 불타고 너무나 무섭고 떨리지만 이가 갈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결국 요셉은 지나가던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아는 사람이 하나 없는 타국, 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요셉이 떨어지면서 흘린, 까지면서 난 그 피가 말라붙은 채로 옷도 입지 못한 채 양손이 묶여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17년의 인생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요셉이 먼저 마주한 것이 이 형제들, 나의 피부치라고 여겼던 형들의 배신, 배반, 이러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렇게 비추어 볼 때 우리가 부족함 없이 지냈던 삶이 있듯이 요셉이 만난 배신과 배반처럼 우리의 삶 또한 결혼이나 아니면은 취업이나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할 것 같았던 그러한 인간관계에서도 돌아서는 눈빛, 변하는 모습, 많은 것들을 우리들이 체험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들 속에서도 우리들도 이 끌려가는 요셉처럼 그저 살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뒤처지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이 요셉이 배신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과 증오 같은 감정에 휩싸인 채 가장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가장 멸시당하는 종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이 되는 것, 이러한 나락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서 종으로 이 나락에 떨어질 것 없는 그러한 불행한 삶을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겠다라고 형통의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락에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형통의 그 복을 열어주셨죠. 결국 이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 출발하였지만 이 보디발의 집에서 모든 살림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가 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이 여기서 그냥 풀린다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이 아니죠. 사단은 요셉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요셉을 유혹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혹한 것이 단 한두 번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 10절 볼 때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요셉을 보면 종으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세였죠. 그리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의 나이는 27세, 아주 힘이 넘치는 청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러한 이 청년의 시기 때 요셉은 결국에는 이 유혹을 이겨냈지만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아도요,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돈에 대한 유혹도 있을 것이고 또 가볍게는 나의 시간적인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겨내기 힘든 시기에 오는 것이 바로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처럼 이것을 지켜낼 때,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또 하나의 오늘 본문 말씀 39장 21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후 요셉의 삶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2년 넘게 옥살이를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셔서 결국 옥살이에서 풀려나고 또 왕의 꿈을 해석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라를 다스리고 또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힘을 베풀 수 있는 위대한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올려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볼 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지만 많은 이길 수 있는 힘과 상황과 그러한 도움의 손길들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 이러한 나락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던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요셉의 비결. 요셉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 나락으로 떨어졌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함의 축복, 또 그 주변을 움직여 주시는 은혜를 체험을 한 인물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이 요셉의 삶에서 과연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하실 수 있었을까요? 작은 첫 번째로 바로 고독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한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독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이 의미를 찾아볼 때 고독은 세상에 홀로 떨어져 있는 듯이 매우 외롭고 쓸쓸한 것, 부모 없는 어린아이와 자식 없는 늙은이를 나타낼 때 고독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혼자 떨어졌을 때 그 고독을 우리가 감히 알 수나 있을까요? 제가 요셉의 고독을 한번 생각을 해볼 때 문득 군대에 들어가서 처음 그 훈련소에서 맞이했던 그 밤이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생전 겪어본 환경이 아닌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그 눈을 뜨는 그 밤과 눈을 감는 밤과 눈을 뜨는 아침에 고독이 생각이 났는데 이것보다도 더한 것이 바로 요셉의 고독이었죠. 아는 사람이 하나 없고 자신이 살아왔던 문화가 다르고 또 게다가 요셉의 신분은 내 것 단 하나도 없는 종의 신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독 그 단어의 뜻처럼 요셉은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었지만 요셉의 환경도 볼 때요. 요셉은 홀로 이 동떨어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막도 없고 그 말씀을 전해주는 아비도 부모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바로 이 요셉의 상황이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의 기걸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고 말씀을 갈구하고 싶지만 찾을 수 없는 환경이 요셉의 환경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시편 68편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8편 5절 말씀입니다.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이 말씀 볼 때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리고 과부의 재판장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0장 14절이죠. 이 말씀을 보면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와주시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아나 과부, 이 고독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고독한 사람들의 아비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독한 자를 도와주신, 요셉을 도와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 이 말씀 시편 1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벌써부터 고독에 처해 있는 자녀들을 이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 요셉과 같은 이러한 고독의 상황이 온다면 이제는 끝이야, 도와줄 사람은 하나 없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자신까지도 놓아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해 시작하겠다, 내가 벌써부터 너희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독이라는 단어는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요? 고독이라는 것을 원로 목사님 말씀하실 때 동서남북 사방이 막혀 있는 상황이 고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축복이 되는 것은 사방이 막혀 있지만 이 고독한 상황은 하늘이 뚫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내 주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의 환경이 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고독의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한다면, 내가 힘을 내서 나의 힘으로 사람이 무엇을 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떠나가시지만, 우리가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해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 말씀을 붙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독을 축복으로, 형통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이 고독한 상황 참 많을 것입니다. 직장, 그리고 사업체,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이 직면하는 사람의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내 주변에 어떻게 헤쳐나가지 않은 그러한 답답한, 사면이 막혀있는 고독의 상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집에서 우리가 아기를 볼 때도, 엄마들이 아기를 볼 때도 마찬가지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아기지만 그 아기와 덩 떨어져서 혼자 아기를 보고 있을 때 얼마나 고독함을 느끼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나요? 벌써부터 우리들을 지켜보고 계셨고, 사방이 막혔지만 하늘을 뚫어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과 함께 해주셨냐? 그 두 번째 비결, 작은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건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떠났던 이 타지, 애굽은 우상 숭배로 가득한 곳으로 사실 경건을 지키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유혹이 있는 상황에서도 요셉은 끝까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경건을 지켰던 인물이었습니다. 경건이라는 말, 이 단어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원로 목사님께서는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 하나님 앞에 우러러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 매사에 조심하는 믿음이 경건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우러러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 매사에 조심하는 믿음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경건한 삶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고 그분을 우리가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조심조심하는 그 믿음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우리가 원로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 원로 목사님께 우리가 새해 인사나 아니면 기관에서 인사를 가거나 또 개인적으로 아니면 가정적으로 기도해야 할 부탁이 있을 때 그 원로 목사님 앞에 찾아가 봤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 부탁을 드리러 갔을 때 원로 목사님 앞에만 서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조심했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때만큼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다면 정말로 항상 그 눈빛 앞에서 사는 삶을 산다면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를 정도였죠. 그 쳐다보시는 눈빛, 매섭고 또 기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를 뚫어보시는 것처럼 내 죄가 다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러한 경험들이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눈빛 앞에서 조심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은 아무도 안 보고 있었죠. 보디발 아내와 자신만 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내의 유혹하는 상황에서도 요셉에게는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하나님의 눈빛 앞에 있는 그 조심스러운 믿음의 결과를 통해서 경건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말해 경건한 것이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이 두려워하는 신앙, 바로 이 경건을 갖출 때에 비록 두렵고 떨리지만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나요? 바로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을 지킬 때 요셉처럼 형통함에 축복을 주시고 우리들의 주변 환경을 해결하여 주시는 그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할 때 두려워하지만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마음이 겸할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령한 요셉된 자들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경건,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스러운 믿음을 갖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죠. 그런데 이 경건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실천을 할 수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 달라지고 내 삶이 경건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경건을 지킬 수가 있느냐? 바로 이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면 양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사도 바울 본인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임을 히브리서 13장 18절이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요셉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왔죠. 눈앞에 안목의 유혹이 찾아왔습니다. 너무나도 강렬했지만 그 반대편, 그 또 한켠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양심이 요셉의 마음에서 크게 소리를 쳤기 때문에 그 양심의 소리를 듣고 경건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이 요셉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받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히브리서 13장 18절 말씀처럼 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마음 한켠에서 그 선한 양심이 소리칠 때 우리 각자 그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 선한 양심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켜 나아가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귀에 우리들에게 그동안 걸어주셨던, 들려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서 반드시 요셉과 같은 경건을 지켜내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결국에는 언약을 성취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라는 인물, 요셉의 이름을 우리 요셉 선교회에 허락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그 요셉이 무엇을 한 사람이냐? 바로 이 언약을 성취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앞에서 원로 목사님이 요셉 선교회 구원의 통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이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고 그 언약을 이루는 것이 우리 요셉의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께서 우리들을 요셉이란 이름으로 불러주셨을 때 분명하게 우리의 사명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다시 만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언약이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그 언약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소위 말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말년에 그는 자신의 해골을 내놓았습니다. 요셉은 이 언약을 끝까지 마음에 붙들고 경건한 삶을 사는 가운데 내 해골을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놓았던 사실을 우리 요셉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과정, 자신의 해골을 내놓기까지 요셉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요셉은요, 이 분쟁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의 열매를 맺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쫓아가 보았죠. 요셉은 아팠고 피를 흘리고 살려달라 애원했지만 돌아서는 그 눈빛들을 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형제들에게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구속사의 사명을 깨닫고 뭐라고 말하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들이 요셉의 사명을 맡은 자라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언약을 위해서 사람의 생각, 나의 인간적인 고집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이 저울질되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요셉 선교회,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기관이 아니라 요셉은 분명하게 이 횃불 언약을 성취한 인물이었죠. 우리들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길 바라시는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할 때 우리 삶이 용서할 수 있는 삶, 내 삶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언약,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서 최우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요셉 선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육적 장자가 아니었지만 영적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행함이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살리시고 준비시키는 행함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요셉 선교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복을 가지고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속사 언약의 성취,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각자 내가 미랄이 되어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 내가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를 도와주실 때 요셉과 같이 세상의 머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이 장막에서 바라보게 하셨던 하나님의 성, 그 구속사의 완성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든 요셉 선교회 각 가정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참 좋으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의 만세전 택하심과 또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말씀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비록 세상 속에서 경건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그 말씀의 뜻에 선택을 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주신 그 말씀처럼 앞으로의 내 삶, 아버지 저울질하려 할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의 소리, 양심의 소리를 붙들고 경건한 삶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요셉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 구속사 완성의 사명을 위하여서 우리들이 헌신하길 원합니다. 각자 다시 한번 내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항상 고독한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의 축복을 체험하며 맛보며 살아감으로 아버지 구속사 완성에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요셉의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준비한 헌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족한 손길이지만 아버지 다시 한번 은혜로 덧입혀 주실 때에 이 손길이 날로 차고 넘쳐 아버지 앞에 큰 감사를 올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기뻐 받아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확장, 구속사 완성의 확장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귀한 헌물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시간과 남아있는 일정, 모든 것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면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93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이 힘으로써 힘써 나가세, 이 힘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무르를. 3절입니다.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루를 이길까.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회원 환영회 사회를 맡은 8구똘의 박성아입니다. 네. 오늘은 은혜 가운데 세회원 4분이나 찾아와 주셨습니다. 83똘의 조상은 세회원, 90똘의 임지선 세회원이 찾아와 주셨고, 또 89똘의 박남선 세회원, 91똘의 하보연 세회원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89똘의 박남선 세회원과 91똘의 하보연 세회원은 앞에 나오시는 건 조금 부끄럽다고 하셔서 83똘의 조상은 세회원과 90똘의 임지선 세회원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셉 회원들은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으로. 네, 여기 90똘의 임지선 세회원은 저번 주인가 89똘의 임지현 세회원의 동생분이세요. 그리고 여기 두 분은 예비 부부시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소감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어떻게 나오게 되셨는지 아니면 소감 간단히. 앞으로 열심히 나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목사님께서 선물 증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오기는 부끄럽다고 하셔서 같이 기도. 그럼 어디 계시는지 잠깐 얼굴만이라도. 되게 멀리 있어 잘 안 보이는데 앞으로 좀 나올 수 있나요? 아니요, 불편하시면 나오지 마시고요. 예, 우리 89똘의 박남선, 91똘의 하보연 부부 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이 마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진실로 저희 요셉 선교회를 생각하여 주셨고 기억하여 주시사 2023년도에는 은혜가 넘치는, 그리하여 서로 화목하고 연말에 가서는
신앙의 장성함을 이루는 요셉 선교사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이렇게 새 회원 보내주심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83돌의 조상은 90돌의 임지선, 이제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정이 먼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진실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인 스라의 또 자녀를 허락하시사 진심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마지막 때 말씀으로 성장하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89돌의 박남선, 91돌의 하보연 부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요셉 선교에서 뿌리를 내리고 요셉 선교에서 또한 기둥이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봉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새 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 정착해서 교회의 기둥이 되는 귀한 회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 요셉 선교의 각 회원마다 서로 아끼고 보호하고 도와주면서 진실로 한 가정 같고 형제 같은 그러한 요셉 선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빌고 나올 때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네, 목사님 기도처럼 저희 요셉과 또 저희 교회의 기둥이 되시는 모든 세회원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지금 세회원들을 축복하는 축복송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새 회원분들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한 오늘은 89돌의 이명신, 그다음에 92돌의 안선미, 89돌의 방정택, 91돌의 조은진 요셉이 정회원이 되셨습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요셉이라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새 회원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저희 또래장 임명장 수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수연, 김순규, 석주용, 이명신, 김은영 요셉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임명장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예, 정수연 요셉부터 하겠습니다. 네, 위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요셉 선교회의 84 또래장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1월 14일 평강제일교회 장년부 요셉선교회 담당 목사 홍승희. 예, 다음은 김승규 요셉입니다. 예, 김승규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석주용 요셉입니다. 석주용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다음은 이명신 요셉입니다. 이명신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혹시 김은영 요셉 안 나오셨습니까? 예, 저희 또래장 선출했는데요. 또래장 말 잘 들어주시고 저희 요셉선교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네, 23년 1월 14일 요셉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1월 20일 요셉 정기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설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교회 평안과 구속사 말씀 전지를 위한 동시각 기도가 매일 밤 10시에 각 처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로 힘쓰는 요셉 되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오전 9시에 로이스 성전 1층에서는 주일 경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임원단뿐만 아니라 모든 요셉 회원분들의 참석이 가능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3년도 요셉 회비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1월 중에 작정한 회비를 완납하시는 요셉 회원들께서는 한 달치 회비가 면제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월 29일 주일 오전 9시 마르다 식당 봉사가 있습니다. 기간 봉사 자리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2부 성경 공부 후 모임은 또래별로 진행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장 부르신 후에 목사님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 되게 하소서. 송윤호, 정수연, 송민준 가정 감사금 바치셨습니다. 생일 감사드립니다. 이푸름, 이보라, 이영광 가정 감사금 생일 감사금 바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이렇게 요셉 성교회를 생각하여 주시었고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물어서 2023년도에는 가정마다 외치는 모든 소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보좌에 상달되어서 반드시 그 소원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요셉의 각 가정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렇게 생일 감사와 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가정이 되게 원하는 그러한 소원의 감사 업무를 바친 손길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소원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원금 바친 손길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먼저는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에 만사형통의 축복으로서 반드시 선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 충만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요셉의 각 가정 머리에와 직장과 생업과 나라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전도 공부 진행해 주겠습니다. 이 부 순서 진행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요셉 성교회 말씀의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또한 그 내린 뿌리를 통하여서 아버지 생명수의 말씀을 흡수하고 아버지 담장을 넘어 아버지 과실을 맺는 그런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비전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에 이르기까지 저희들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열심의 동력으로 항상 말씀을 제공해 주시고 배후에서 아버지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임재하시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하면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예수님을 떠올리죠. 근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만 전도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단어들 이 외에도 많을 수가 있겠지만 9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회장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성경 구절을 다 드렸죠. 그죠? 그래서 성경 구절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1번, 2번, 3번 이렇게 해당되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창세기 3장 15절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들, 창세기에 게시되어 있는 그런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는 무엇이 될까요? 여자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뱀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경고하시는 말씀을 아담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고 자손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메시지로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시가 되셨느냐라고 봤을 때 성경의 기록상에서는 첫 번째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가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사야 7장 14절과 그것이 응한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이 되겠죠. 이 말씀을 읽어보시니까 예수님은 성경에서 두 번째 어떻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임마누엘로 기록이 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오시는데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이 함께 계셨던 것 같은 역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상징적이고 예표적인 이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이사야 11장 1절과 이사야 11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세 번째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한 대표하는 단어는 뭐가 될까요? 한 싹 또는 한 가지. 11장 1절 말씀 보시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또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싹 그리고 가지.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이 가지라는 것은 넷제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상징적으로 말할 때는 자손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으로 또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들어서 지금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계시록 5장 5절과 계시록 22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스스로 또 계시록에 재림하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스스로 증명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이 되고 있을까요? 다윗의 뿌리. 그렇죠. 5장 5절에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뿌리. 다윗의 근본이 되신다는 거죠. 근본.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근본이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오만을 꺾으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서도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근본이자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하고 계세요. 신성과 인성이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기서 어떤 부분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단어가 될까요? 자신 있게. 이말이니. 그렇죠. 주가 후련히 임하죠. 이말이니는 근데 동사잖아요. 예수님 동사 이말이니 이렇게 부릅니까? 맞습니다. 언약의 사자. 여기서 두 명의 사자가 나오죠. 처음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여기서 보내리니에 해당하는 내 사자는 바로 엘리야의 신명과 능력으로 오는 세례 요한을 가리키고 있어요.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인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를 언약의 사자를 그 길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인데 언약의 사자 우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언약의 사자가 바로 마지막 구약 성경 마지막에 기록되고 있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 요한복음 1장 41절 그리고 4장 2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기록이 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그리스도 메시아.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세요.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저 가난한 목수의 아들일 뿐이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차이점을 몰라요, 사람들이. 예수라는 것은 이름이죠. 옛날에는 아주 두꺼운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이영수인데 이영수를 찾으면 이영수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가 엄청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갖고 계신 이름이 예수. 그러나 그 이면의 직분을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다 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리스도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그래서 이 어원을 추적해서 함축적인 의미를 찾아보면은 공직 또는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직 또는 종교적 직무에 헌신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칭하는,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다라는 인정을 받으셔야만 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27절 말씀을 보실 때도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도는 메시아이기도 하죠. 메시아는 헬라어로 봤을 때 메시아스입니다. 메시아스. 근데 이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마쉬아흐거든요. 마쉬아흐. 마쉬아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성별된 사람,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시아흐의 어원은 마샤흐예요. 마샤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은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거를 도유식이라고 하거든요. 도유식, 기름을 바르는 예식. 그래서 거룩하게 만드는 예식. 근데 이 도유식에서 기름을 바르다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바르다라는 단어가 바로 마샤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 자체가 예수님을 예표하는데 예수님을 가리키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그 도유식에 사용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뜻이 성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잖아요. 성별된 삶이라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보게 되는 그런 단어죠. 그래서 출애굽기 40장 9절 11절 그 다음에 13절부터 15절까지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3절부터 15절 말씀은 그 대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만드는, 성별시키는 그런 역사를 진행을 했는데 그 기름 부었다라는 것도 마샤흐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장차 오실 대제사장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누가복음 1장 35절이죠. 예수님을 대표하는 단어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서 아까는 그리스도라 칭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고백받으셔야 되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 이 두 가지를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8번째는 뭐가 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그거는 이름의 뜻이죠. 예수. 예수님을 대표하는 단어는 예수죠.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번째는 뭘까요?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시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그분은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말씀이세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 생명의 말씀이신데 언제부터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시다. 그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믿는 분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세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에 오시는 재림의 이름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시면은 11절부터 13절에는 재림하시는 분을 백마탄자로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의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충신, 진실. 근데 13절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 장차 오실 자 바로 말씀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정기 예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자 상고하시면서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이 중에서 몇 가지만이라도 소개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면서 세상의 명절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명절로 바꿔가시는 요셉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하고 마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또래 모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